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딱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왜 모였을까? 가끔 잔잔하던 그 연못에 물이 갑자기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 오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혹시 나도 낫지 않을까. 그런데 변변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서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물이 움직이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38년입니다. 특별히 이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무른 그 기간이 2년,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월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어찌 보면 이 38년이 정말로 소망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 자비의 집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늘 서운함과 깊은 상처가 새겨진 겁니다.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체념하는 그런 삶을 이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참 이 간단하면서 짧은 이 한마디 참 놀라운 질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그에게 도와주기는커녕 말도 건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병자는 마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보았지만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찌 보면 참 한이 맺히는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이 진짜 자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이 치유받은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말합니다. 너 왜 안식일을 어겼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10계명 4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노동이냐, 그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몇 킬로를 들어야 노동이다.
그래서 그 들어야 할 무게를 규칙으로 정합니다. 또 몇 걸음을 걸어야 일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걸음걸이도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으로, 이런 규정을 계속해서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드는 것, 그것을 노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회복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의 규칙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치료한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표적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아주 핵심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서 당신은 일을 하는가? 왜 병자에게 자리를 들게 해서 계명을 어기게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아주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어떤 목록으로 바꿔놓아 버렸어요. 들면 안 된다, 걸으면 안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날,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로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치신 것은 단순히 병 하나만을 고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오히려 꽁꽁 묶어버리는 이 뒤틀려버린 신앙의 구조 자체를 고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가 치유를 받아서 걷는 것이 안식일을 깨뜨리는 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압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쉬는 날에도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응급실입니다. 병원은 휴일이라고 해서 환자가 아프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도 심장이 멈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한밤중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휴일에도 의사가 일을 합니다. 간호사가 일을 합니다. 돈을 벌려고 더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응급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당신 치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생명을 살리는 의사와 간호사를 정죄하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아주 비인간적인 규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묶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의무가 되고 막 규범이 되고 규칙으로 나를 얽어맨다면 그거는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안식일이 너희를 위한 참된 안식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안식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선언은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할 터이니 너희는 제발 그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안식을 취해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안식을 그날에 너희들이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날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네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손길이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면서 나아갈 때 너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보람을 진정으로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일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런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과 규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일에도 세상 걱정을 하면서 일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진정한 안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본질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안식을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을 누려라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사실 하나님도 쉬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안식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It was very good.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그분의 질서 가운데 완벽한 조화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쉼을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맡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이 사실은 끝나기 전에는 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늘 분주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 잠을 자는 것도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한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미완성이 되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창조 자체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 깨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짐으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땅이 저주 아래 놓이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그리고 고통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인간이 타락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뭘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우리를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고,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인생을 아름답게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든,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핍이란 게 뭡니까? 한쪽이 뭔가를 이루어서 좋아지면 그 이면에 반드시 또 빵꾸가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메꾸고 됐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안식을 잃어버린 실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고 사는 것 나아졌습니다. 집도 커지고, 그리고 문화생활도 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일을 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것이 결핍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 치료제를 복용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또 다른 질병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 후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거는 안식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걸음도 그 치유의 과정을 위해서 나아갈 수 없는, 내 인간이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려고 애써보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결핍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38년 동안 그를 외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 38년 된 병자를 상징하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와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병자가 일어나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안식일에도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교만함으로 잃어버린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교만 때문에 타락했고 그 결과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쉼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도 채워보고, 뭔가 내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도 채워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채워보기도 하고, 안정감을 가지고도 채워보기도 하고, 건강으로도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채우고 채워지는데 왜 그렇게 공허함이 생기고 빈 구멍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모습, 이게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 결핍을 끝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결핍을 끝내는 길이 뭐냐?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 앞에 노출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왜 생업을 멈추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안식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규범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철저함 속에서도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의 규범을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우리 모두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타락을 통해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교만을 꺾는다는 게 뭐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않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절대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더욱더 이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만나는 그 하루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거두어서 그날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매일 거두는 것이 귀찮아서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안 거두고 그 수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내가 이거 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보니까 만나가 다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노동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끝까지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날 그들이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7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6일만 일한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속에는, 주일 성수의 의미 속에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에게 참된 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육과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일을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 동안 네가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일을 성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역사하시고 나를 앞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바라기는 이 결핍에 끌려가던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